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은혜 가운데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직 날씨가 좀 춥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이 1월달이 아니겠습니까? 소아는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사실 젊은 시절 같은 경우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참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 잘 살피시기 바라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잘 돌보시기 바라고 믿음을 잘 간직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85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들어가기인데요. 자, 먼저 명칭입니다. 자, 누가복음, 왜 누가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저자인 누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빛을 주는 자. 참 아주 적당한 이름 같아요. 예. 참으로 헬라 지역,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누가에게는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자, 저자 및 수신자입니다. 자, 저자는 누가이고 또 수신자는 누굴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예요. 의원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 그렇게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 출신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은 딱 두 권입니다. 한 권은 바로 누가복음, 또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 출신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그는 본래 헬라 북부 마게도냐 지방 출신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지역,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 그럽니다. 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 또 이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는 보통 고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출신의 누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는 원래 종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귀족 집안의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귀족이 집안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의 아버지는 그때 마침 밖에 있었는데 그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 귀족에 대한 안위가 걱정이 돼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서 귀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근데 귀족을 구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작 불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잃고 말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예. 자, 이 주인인 귀족 입장에서는 이 누가의 아버지에 대해서 비록 종이지만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겠습니까?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가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종의 아들인데 자기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원하는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면서 뒤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의학 공부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의사가 되기 위한 길, 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로 많이 갔던 곳이 안디옥이었다 그래요. 안디옥. 자, 이 안디옥으로 건너옵니다.
여러분, 누가가 원래 태어났던 그 빌립보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이 안디옥은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곳으로 갔다 터키와 시리아의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먼 곳까지 유학을 온 거예요. 자, 이 안디옥으로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자,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드로아 하면은 소아시아 지방, 그 트로이 전쟁의 유적이 있는 그 드로아 지역,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전도하던 이 터키 지역을 전도하던 것에서 멈추고 바로 그리스 지역,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죠. 그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누가는 그때부터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고 제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져서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사역을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 동안에 누가는 유려한 필치의 헬라어 실력으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방인, 성경에 이 두 권을 기록한 바로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자,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헬라인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헬라어를 잘하겠습니까? 유대인이 헬라어를 잘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헬라인이 헬라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굉장히 유려한 필치, 아주 수준 높은 헬라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일컫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4장은 그 마지막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달리 말한다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임종하기까지 항상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정말 동력자 중에 동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곁에서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의 수신자이기도 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이 그리스의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죠. 예? 그런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헬라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을 갖다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서 먼저 보냈고, 두 번째 보낸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감옥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을 갖다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바울이 불편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때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해 나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례하면서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래서 본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갔던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서 그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하게 감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완성했을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4년경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 자,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우리 주님이 인자시다 할 때 그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그렇게 다니시면서 겸허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인자로 불려지기를 또 즐겨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 성육신 하셨다 그러지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성육신 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성.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만연했던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역사 속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라는 거죠.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방인, 부자에 비했을 땐 가난한 자입니다. 유대인에 비했을 땐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병든 자입니다. 남자들에 비유한다면 여인입니다. 어른들에 비유한다면 오히려 아이들. 우리 주님이 더 귀히 여기셨어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거드름을 피우고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무슨 종교 지도자들보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 창기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로 일컬어진 바로 그런 주님이셨어요.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바로 잃어버린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강조하는 책,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쁨, 찬양, 기도의 복음입니다. 자, 기쁨의 표현, 여러 부류의 찬양, 또 기도의 실제와 가르침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아주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별명입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은 어떤 별명을 가졌을까요? 우리 먼저 공부했던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었잖아요. 주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별명은 소복음 또는 송아지복음이었잖아요. 주님이 종처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또는 인자복음 이렇게 일컬어져요. 자, 누가복음의 별명은 그래서 사람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또는 인자복음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여섯 번째 기록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테 엮어서 이걸 갖다 묶어가지고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공통적으로 겹치는 기사가 참 많지요. 누가복음에 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누가복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특수 자료 역시도 30여 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자료가 3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과 비슷한 분량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많죠. 28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수를 따져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분량이. 그런데 30가지가 더해졌으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가가 본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알차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별로 붙이지 않고 잘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주제별로 정리를 했다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시간대별로 차근차근히 그렇게 순서상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요절은 무엇일까요? 먼저 누가복음의 아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요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는 바로 그 주제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누구의 집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인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잖아요. 그랬을 때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말씀하는 잃어버린 자는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당했거든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8번째는 책의 성격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의 성격은 역사와 사실입니다. 역사를 강조하고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 당시는 그 시대의 문화가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고 헬라어가 공용어로 많이 이렇게 통용되던 시대였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요. 또 로마 제국에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킨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굉장히 사회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주님의 이 복음 이야기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거, 실제 사실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지금 펜을 들어서 이걸 기록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이라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을 BC,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BC라고 하고 기원전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그것을 엔노 도미니 AD라고 해서 기원 후 오늘날 석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2022년이 흘러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의 중심에 실제로 오셨던 그 주님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신화 속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건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9번째 제목인데요. 최초 진술 및 최후 진술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최초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며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떤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찬송의 복음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기뻐하다는 표현이 많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주제가 참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자, 10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인자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등장하십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인자의 길을 예비한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1장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가 좀 짤막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해서 그 출생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은 거의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2장은 인자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1장에 언급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2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천사들도 하늘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했던 게 바로 이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인자의 족보 3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가운데 요셉 가문의 족보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 가문의 족보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저 인류의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족보가 보다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특징적인 차이를 아시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비교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예, 인자의 공생의 사역 계시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 있죠. 그 사역 계시할 당시에 주님은 세례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광야에서 금식하는 중에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4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인자의 성품과 사역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으며 그분의 주된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만 주님의 그 성품 자체도 참 인자하신 성품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갖다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무슨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그룹하고는 달랐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잡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5장에 나와 있어요.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다음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적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죠. 18개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놀라우신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 놀라우신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능력자 예수님.
놀라우신 그 주님을 강조한 데 비해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인자신 주님,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 나인성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독자니까 자식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나인성 과부는 완전히 진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에게 소망을 안겨주셨던 주님, 그야말로 사랑이 많으신, 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도 주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측면도 강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335 모여들어서 수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어린 소년을 제비하고 미리 도시락을 갖다 준비하고 먹을 걸 챙겨갖고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배고픈 상황 속에 그래도 은혜를 사먹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9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1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만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에게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도를 내보내실 때 혼자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기쁨의 보고를 하는데 귀신 쫓겨난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인자의 교훈, 주님은 주로 교훈을 주실 때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사실 비유예요. 비유. 다른 데도 비유가 나오지만 그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강조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 비유가 12장부터 18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지녀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인자 예수님의 비유가 또 15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즉 당자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세상의 부에 대한 인자의 교훈이 16장에 나타나요.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화려하게 날마다 연락을 즐기면서 그리해도 죽은 이후에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 내 형제들만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참 요구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부가 이 땅에 일시적으로는 우리한테 유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사로는 비록 가난한 거지였지만 그가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린 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나온 얘기예요. 또 용서와 감사에 대한 인자의 교훈이 나와요. 마태복음이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거든 7번 다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10 나병 환자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삼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1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와 영생에 관한 인자의 교훈이 또 18장에 나와요.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 절망하지 말 것을 한 끈질기게 그 재판장을 갖다가 찾아가는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것은요, 한 부자 관리가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습니다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출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에게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희생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28장에 나옵니다. 네. 자, 인자의 최후 사역과 승리, 19장부터 24장까지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도 나오고 주님의 부활 사건도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를 시험하는 자들과의 논쟁을 갖다 펼치는 내용이 또한 20장에 나와요. 변론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의 또 도전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20장에 펼쳐집니다. 21장에서는요, 종말,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인자의 예고, 소묵시록이라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처럼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바로 묵시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인자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뒷부분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맨 뒷부분에서 여러 장을 할애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누가복음의 서론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서론을 공부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이어서 좀 공부하겠는데 누가복음은 모두 닷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아주 행복한 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